지금 일본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많은 선수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관중 없는 그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경기하는 선수들 생각하면 이 운동이라는 것은 관중의 힘 아닙니까? 함성을 확 할 때 힘이 돋아나고 그래서 홈그라운드를 찾곤 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일반 올림픽보다 장애인 올림픽을 더 관심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소경들, 맹인들이 어떤 운동을 할까? 22개 종목 520개의 메달을 놓고 패럴림픽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앞을 본다거나 또 감정을 느낀다거나 뛸 수 있다거나 던진다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어떻게 경기를 치를까 하는 부분을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애우 체육대회에 볼런티어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섬기는 파트가 이 눈이 어두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리기를 할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뛰는 사람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 뛸 때에 먼저 서가지고 보폭 연습을 하고요.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뛰어야지 내가 사지가 멀쩡하다고 나 혼자 확 달려가면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잘 맞추어서 갑니다. 올림픽에도 마찬가지예요. 22개 종목 중에서 5인제 축구가 있는데 장애 맹인 축구입니다. 눈을 감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축구할까? 이 감각으로 또 볼에 그 센스를 두어서 공을 차는데 사격을 할 때는 그 표지판과 총구에 센스를 두어서 점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대요. 5인제 축구는 맹인 중에도 행여 불빛이 들어오는 그 감지할 수 있는 맹인이 있을 수도 있어서 부정선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거기에다가 또 안대를 가리고 공을 찹니다. 참 답답하겠죠. 맹인이지만 빛을 인지할 수 있는 거기까지 다 막아버리는 안대를 착용하고 한다면 참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맹인을 고쳤다는 내용이 없는데 신약에만 나오는 이적 중에서 특별한 사건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적인 아픔입니다.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살아오면서 상황적인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나도 외칠 뿐입니다. 저 사람 눈이 어둡다, 보지 못한다, 가다가 걸려 넘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라가면서 이러한 상황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이고 8절 말씀 보니까 거린이라는 것을 보아서 가정적으로도 형편이 좋지 않는 어려운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한 맹인을 놓고 소경을 놓고 누구의 죄인과 하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음으로 사건은 시작됩니다. 사람을 뒤에 놓고 말을 앞에 놓고 뒤에서 말한다는 것은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러나 항변할 수 없는, 아무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나 율법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도 목적이 있고 밝은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주신 것도 목적이 있고 때로는 아픔 주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상황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5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빛이신 주님을 만날 때에 첫 번째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가 나음을 입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와 물 위에 걸으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등을 비롯해서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중에서 6가지는 구약 율법에도 나오는 상이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먼 소경을 뜨게 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만이 역사하셨던 역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미러클보다는 사인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뒤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것이죠. 미러클이라는 것은 한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사인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사건을 드러내시며 주님께서는 교훈하시며 사인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소경을 고치신 것도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이 땅의 어두움에서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소망입니다. 희망을 줍니다. 빛이 있으면 사물을 볼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식물을 키워보면 이 빛이 어떤 빛인지 빛 따라서 또 다릅니다. 봄에는 그 창살의 햇빛이 비칠 때 식물을 자라게 하지만 가을에 비치는 햇빛은 식물을 여물게 합니다. 사람도 적당한 빛을 받으면 피부에 활력이 생겨나듯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소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누구의 죄인가 하는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빛 대신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한 소경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소경으로 하여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침으로 흙에 바르서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며 실라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침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지만 침 한 번 뱉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작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겼다고 했는데 뭐 어떤 흉내만 내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빛 대신 주님으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참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순종하면 은혜를 받게 되죠.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때보다는 주님께서 계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실 때에, 밤이 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빛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하여야 하리라, 여기 한다는 말씀은 반드시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맡기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일들을, 사역들을, 사명들을 주님 계실 때, 낮이 되는 주님의 빛이 비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하셨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 모두 순종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일으키사 영광의 부활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다시 앉히셨습니다. 순종할 때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낮입니다. 영적으로는 빛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주님이 떠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려움에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쉽니다.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실라와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맹인은 7절 말씀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의 진흙으로 눈에 터치를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순종하였더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이 될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빛 되신 주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큰 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못이고요, 하나는 남쪽의 실로암이라는 못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러나 남쪽에 있는 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수로를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못이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생수이신 주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9장 1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뉘기에 누구의 권세로 안식일에 이런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안식일의 규정은 39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도 안 되고, 거리가 정해져서 몇 발을 나가도 안 되고, 음식을 해 먹어도 안 되고, 농부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도 안 되고, 또 이 직물 하는 분들은 씨를 꼬아도 안 됩니다. 씨를 꼬아가지고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했고 갔더니 병은 나았지만 명백한 안식일 규정에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9장 전체를 풀어갑니다. 한 사건이지만 전체를 풀어가는 데는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했으면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세우고 그 증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부모도 그가 내 아들이고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보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낳았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그 기쁨을 함께 선포하지 않고 이렇게 무모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규정이 그 정도로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청년, 이 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형제는 그 공동체에서 출교되었습니다. 추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왕따를 당하고 쫓겨난다는 것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문화가 다문족이 문화 아닙니까?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정말 죽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중풍병이나 또 이 문둥병을 가졌을 때에 들어오지 못하지요. 길거리 얼마까지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역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만나 이르시되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그 형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눈을 뜨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쳤다, 내가 너를 고쳤다, 그 앞에서 내가 고쳤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누가 고쳤는지 눈을 뜨고 보니까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박수와 함께 한쪽에서는 손가락질이 밀려오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현현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내가 그이니라. 너가 믿고자 하는 그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에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중을 향해서 41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하신 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과 함께 구원의 완성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거룩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